자, 열어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 안에서 기다리면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2, 3주 전에 정현주 사님이 목사님의 긴 강사 소개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약간 짜쳐하실 때 자꾸 자기 올라가면 되냐고, 자꾸 사역자실 올라가면 되냐고 자꾸 저한테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그냥 올라가시라고 목사님이 하시고 끝내실 거다 하고 저희 놀렸었는데 네, 그대로 저한테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마치 목사님의 1부 설교를 마치고 제가 그 2부 설교를 이렇게 맡은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무섭네요. 네, 어느새 다들 이제 1월 한 달 또 바쁘게 헌신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어느새 헌신 예배 절반이 지나가고 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헌신 예배는 여성 C 공동체 주품의 셀, 기쁨의 셀, 풍성한 셀, 별처럼 셀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셀과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 헌신 예배 때 어떻게 시작을 했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여성 공동체 헌신 예배 때 설교를 맡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생각지 못하게 또 감사하게도 여성 공동체 헌신 예배를 맡게 되어서 참 저 혼자 그냥 2년 연속 이렇게 여성 공동체 헌신 예배에 함께 하니까 더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 우리는 보통 자꾸만 전쟁의 장면을 먼저 떠올립니다. 여리고, 정탐, 추격, 성벽, 함락. 그런데 성경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게 우리의 시선을 한 사람에게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한 영혼을 먼저 붙드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전에 작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방향을 바꾸는 일을 먼저 일으키십니다. 이 장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 바로 나오는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서 한 번 더 멈춰서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을 시작하며 성경은 바로 라합에게 시선을 맞춥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성경이 라합을 소개하는 단어는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라합을 기생, 이 단어로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단지 직업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낙인과 또 종교적 배제의 언어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너는 안 된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어렵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와주기보다 멀리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또 말로는 불쌍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손대기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시대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생을 통로로 세우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상식을 부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드러내기 좋은 자리를 택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는 라합의 과거를 미화하지도 않고 또 라합의 죄를 가볍게 넘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와 또 상처와 낙인으로 묶인 인생을 당신의 구원 계획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그 죄의 자리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은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서는 새 정체성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과거를 없던 것으로 만들기보다 라합의 미래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호수아 2장이 놓인 자리 또한 우리가 깊이 읽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가까워 보였지만 그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이미 권력이 있었고 이미 구조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단단했습니다. 성벽은 높고 두꺼웠습니다. 이 성벽은 단지 방어 시설이 아니라 도시가 자기 정체성을 붙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신화가 성벽이라는 형태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화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성벽을 먼저 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건드십니다. 그 사람은 무너뜨리려는 대상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성 안의 한 집에 구원의 표를 먼저 세우게 하십니다. 심판보다 먼저 구원의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장면을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연으로 보이는 장면들 가운데 하나님은 종종 준비된 마음과 또 준비된 자리를 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기 전에 통로를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을 열기 전에 열릴 사람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확신 또한 다시 세워가십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성벽 위의 집은 경계에 있습니다. 완전히 성 안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성의 바깥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계는 단지 위치가 아니라 라합의 상태를 말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안에 살았지만 여리고의 중심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여리고가 만들어낸 질서 속에서 늘 위험한 사람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언어로 사람을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언어로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변두리에서 통로를 세우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라합은 현실의 압박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두 알듯이 왕의 명령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은 강제적인 것입니다. 그 체제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왕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합에게도 여리고의 질서는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을 그 질서에서 끌어내십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왕을 순종할지 또 하나님께 순종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정치적인 편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바로의 통치에서 여호와의 통치로, 우상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또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라합은 그 전환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는 장면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 행동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실제적인 위험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바로 목숨을 잃게 되는 정말 실제적인 위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을 너무 쉽게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이 특별히 대단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확률 계산 또한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인정하는 선택입니다. 믿음은 내 안의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재배열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왕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결론 짓고 움직입니다. 라합의 고백을 본문이 허락하는 만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관계적인 인식과 확신 또 분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해석했고 또 해석을 넘어서 결론에 도달했고 이 결론을 넘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라합의 말에 따르면 여리고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다고 합니다. 라합이 말하듯 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 녹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의 선택은 성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이 들었다는 사실이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더 두껍게 성벽을 쌓자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더 강하게 왕에게 붙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 땅의 주인은 이 왕은 제대로 된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자신이 따르고 있던 여리고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그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회심은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훈련 때 듣듯이 회개 또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내가 이제껏 가던 죄의 방향에서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던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나는 다른 안전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너희의 신이 더 크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전 우주를 의미합니다. 즉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정 민족의 지역 신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합이 이 고백을 이스라엘의 성전도 또 제사도 또 이스라엘의 율법 교육도 없이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양으로 믿음을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백의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가? 또 하나님은 그 질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통로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더 준비되어야 한다는 압박, 또 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자격의 완성이 아니라 주권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라합이 놀라운 것은 자신만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아멘. 라합은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 정탐꾼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이 장면을 감상적으로만 읽으면 우리는 라합의 믿음이 가진 방향성을 놓치게 됩니다.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늘 흘러가게 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 가정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한 사람을 세워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도 하십니다. 라합이 가족을 구하려 했다는 것은 라합이 단지 자기 생존을 위한 종교적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는 믿음이 어떤 책임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그가 사용한 선대하다라는 이 말은 구약에 쓰였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보통 이 헤세드는 인애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녀는 인애, 헤세드를 정탐꾼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라합이 이런 헤세드라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단지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신실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능력의 공급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관계의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조건이 충족되면 끝나지만 언약은 끝까지 나를 책임집니다. 라합은 지금 언약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준 약속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붉은 줄을 또 창문에 매달고 또 내 가족을 집안에 모으고 또 그리고 이 일을 발설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질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구원은 표징과 순종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왔던 붉은 줄은 표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표식만 있다고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집안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징 아래에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안에 나왔던 유월절 사건과 깊이 닮아 있습니다. 그 밤에 피는 집의 표였고 또 그 집안에 머무는 것이 보호의 질서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도 표징과 머물미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감정에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질서로 세우십니다. 그 질서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붉은 줄은 누가 보아도 눈에 띄는 표식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창문에 자기 편을 나타내는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도전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믿음은 언젠가 공개적인 표징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숨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의 창문에 걸려지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의 편인지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믿음은 나의 소속을 보여줍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았다는 것은 단지 살아남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소속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 살지만 여리고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라합은 여리고의 질서 안에 있지만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여리고는 오히려 견고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라합에게는 어떤 내적 생각과 그런 전쟁들이 있었을까요? 약속이 지켜질까? 들키면 어떡할까?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또 이 정탐꾼들이 가는 것들이 다시 나를 구하러 오는 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믿음은 이러한 불안한 질문들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질문을 지우는 힘이 아니라 질문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힘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보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합은 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의 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통로의 실체입니다. 통로는 흐름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통로는 지금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흐르실 길을 먼저 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도 늘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직 변화가 없고 아직 사람들은 그대로이고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라고 하시고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지금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 받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확실해지면 하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로로 세우시는 사람은 확실해진 뒤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결코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과에 붙는 사람을 통로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붙는 사람을 통로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흔들리지만 약속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가족을 모으는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탐꾼은 내 가족을 집안에 모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라합에게 새로운 도전거리를 또 줍니다. 라합은 단지 자기 결단으로 자기의 행동만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라합은 이것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이 일을 설명해야 했고 또 설득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이 믿음을 공동체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통로의 삶이 아주 현실적으로 드러납니다. 통로가 된다는 것은 혼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나만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건너오도록 돕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통로는 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하나님이 함께 지시는 부담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혼자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옆에서 살짝 도와주시는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살짝 돕고 있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 통로의 부담입니다. 하나님은 통로를 홀로 세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통로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통로를 지키십니다. 정탐꾼들이 산으로 올라가 사흘을 머무는 이 장면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아멘. 앞선 본문의 16절 말씀에서 라합이 그들에게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면은 다시 너의 길을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말한 대로 그들은 사흘 동안 숨어서 기다렸다가 마침내 다 돌아간 후에 자신의 길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즉각적으로 바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항상 즉각적으로만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통로를 넓히시고 공동체의 확신을 키워가십니다. 사흘 동안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숨고 기다릴 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들이 돌아가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 이들의 언어는 확신으로 가득 찹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들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정탐의 결과가 아니라 라합의 고백이 그들 안에 옮겨진 결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앞서 있던 라합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돌아간 정탐꾼들도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확실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로로 삼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확신을 다시 세우십니다. 통로는 누군가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통로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확신이 흐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라합의 집은 이 전쟁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구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단순히 구출된 외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이 단지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더 이상 여리고의 기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심을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라합은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쓰시는 분이고 낙인을 지우고 새 이름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마지막 단어로 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마지막 단어를 다시 새로 써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라합을 보면서 감동만 받을 것이 아니라 라합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 쉽게 규정해버리지는 않는지, 또 우리는 그 사람은 원래 그렇다 하며 사람을 끝내지 않는지, 우리는 저 사람은 공동체에 위험하다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길을 막지는 않고 있는지,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그렇게 한계 짓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아버린 자리에서 다시금 통로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여리고 성벽을 보아야 합니다. 여리고 성벽은 단지 고대 도시의 벽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여리고 성벽에 대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방식, 또 내가 붙드는 안전장치, 내가 놓치면 무너질 것 같은 자리, 또 내 자존심과 내 이미지와 내 통제력,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벽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성벽을 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벽에 의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좋은 안전, 더 깊은 보호, 그리고 더 확실한 약속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벽을 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을 붙들지 않았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라합은 한평생 자신이 따라왔던 왕을 붙들지 않았고 난생 처음 보는, 난생 처음 들었던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었습니다. 라합은 평가를 붙들지 않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통로는 은혜가 흐르는 길입니다. 통로는 나를 과시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길입니다. 통로는 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로의 삶은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통로는 조용합니다. 열매는 보이지만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수고는 많은데 박수는 적습니다. 눈물은 많지만 알아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통로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흘러간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흐르도록 자신을 비운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변화가 드러나기까지,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은 조용한 인내로 채워져 갑니다. 그 조용한 인내가 바로 통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그러나 통로가 종종 막힐 때가 있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인정받지 못함이 마음을 굳게 만들 때 은혜가 흐르지 않고 막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라합을 보아야 합니다. 라합은 성벽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그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 선택이 이 통로를 열었습니다. 통로가 다시 열리는 길은 방법이 아니라 편의 재정렬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약속을 더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출석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또 직분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또 사역의 경력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보다 순종을 택하는 것입니다. 계산보다 믿음을 택하는 것이고 자기 보호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이 선택은 생사를 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태의 칼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 비난과 실망, 기대, 현실의 압박, 관계의 긴장, 사역의 무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은 그 선택의 자리에서 이 통로를 세우십니다. 라합의 붉은 줄을 우리가 다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붉은 줄은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붉은 줄은 언약에 참여하는 표징입니다. 붉은 줄은 내 창문에 걸린 내 소속의 선언입니다. 붉은 줄은 십자가의 그림자처럼 심판과 구원이 갈라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표입니다. 그리고 그 표 아래 머무는 것이 구원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창문에 무엇을 걸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인정인지, 사역의 결과인지, 내 안전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약속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믿음대로 라합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라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편을 정하고 너의 성벽을 내려놓으라. 너의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라. 너의 가족을 모아라. 너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려라. 너의 순종을 숨기지 말라. 너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재배열하라. 너의 사역을 결과로 평가하지 말라. 너의 사역을 약속으로 붙들라. 하나님은 오늘도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유명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준비를 완벽히 마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붉은 줄을 매달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이 라합 본문은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묵상했던 제 졸업 논문의 메인 주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기생, 또 가장 낮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 여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했더니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믿음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여성의 위치는 때때로는 틀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어머니로, 또 그저 누군가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이 다인 것처럼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한계를 만들게 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이 저는 이제 신대원을 갈 때 큰 약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자라는 이 상태로 과연 난 어차피 목사가 되지 못하는데 내가 신대원까지 굳이 가야 하나? 내가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내가 너무 그냥 나대는 것이 아닐까? 그냥 내가 지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라합을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더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굳이 이거를 기도를 해야 할까 싶었던 신대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가 이 길을 더욱 가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내 스승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신대원을 가면서 또 신대원을 졸업할 때 가장 마음에 크게 오고 또 크게 기억에 계속 났던 말씀이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라합의 모습, 그리고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더 가깝게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봤던 누군가의 어머니 또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행복 모임 리더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여성 사역자분들의 모습은 또 다른 꿈으로 제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제가 제일 크게 보였던 모습들은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우리 엄마도 믿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엄마도 꼭 저렇게 반짝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더 멋진 여성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여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멋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 시작될 양육과 훈련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될 우리 공동체, 특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여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라합의 말씀, 그리고 여성 공동체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동일한 마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봐주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사람의 박수가 없는 것 같지만 묵묵히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순종하는 나를, 우리 공동체를 반드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 빛나게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라합을 통해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길을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와 또 여러분의 사역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붉은 줄이 매달린 집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그 통로가 바로 우리가, 또 바로 내가 되기를, 우리 여성 공동체가 되기를,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하는 결단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